안녕하세요. 하미교회 손호열입니다. 바깥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겨울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몸은 춥지만 마음은 주님으로 인해서 더욱 따뜻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9절로 15절입니다.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집에서 교회 사무실로 오는 길가에 동백나무가 가로수로 심겨져 있습니다. 느끼지 못했는데 며칠 전부터 동백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나무들 사이 여기저기 꽃 봉우리들도 많이 맺혀 있습니다. 동백나무를 보면서 동백나무는 왜 꽃을 피우는 것인가? 라는 원초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저에게 던지게 됐습니다. 아니, 식물은 왜 꽃을 피우는 것인가? 사실 사람 입장에선 아름다운 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꽃으로 인해서 즐거운 마음이 들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아름다운 꽃을 보여주기 위해 꽃을 피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백나무 입장에선, 식물들 입장에선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것은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연결해주는 곤충을 모으기 위함입니다. 향기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더 심도 있는 이야기는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번성하기 위함이죠. 아름다움을 통해 더 많은 동백나무를 만들기 위한 처절한 노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거기에다가 심혈을 기울일까요? 얼마나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식물들, 동백나무는 노력을 할까요? 정말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건 역시 열매를 맺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방법,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방법이 바로 전도입니다. 반드시 정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지난주에 전도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도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전도의 대상, 그 대상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전도는 절대적으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렸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가장 협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할 때에 말씀, 전도 훈련을 통해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해야 하는 것과 주변의 약한 이들을 돌보는 것, 악한 영,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도, 돌봄, 말씀, 훈련 이런 것들이 조화로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내면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전도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전도의 방법에 대한 말씀만 한 것이 아니에요. 전도할 때의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자가 가져야 될 마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서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을 보면 여행용 자루도, 속옷 2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가면 그곳 주민 가운데 전도에 복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곳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이면 주님의 축복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두 포기하고 그곳을 떠나라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아니면 저주와 멸망을 경험하느냐는 오롯이 그 사람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전도자의 대가는 무엇이냐? 그 사람에게 갈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확실히 예수님께서는 전도자가 가져야 할 마음에 관해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전도자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전도에 관한 모든 비용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금화, 은화, 동전도 가지지 말고 여행용 자루,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여행용 가방, 여분의 신발, 의지할 지팡이, 심지어 속옷 2벌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이 정말 실현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전도하러 가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선교하러 가는데 돈 없이 어떻게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처럼 무엇인가 베풀고 나누려면 반드시 물질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건 전도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의 주머니에 여분의 물질이 있다면
그것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부족해질 것이고 실질적으로 전도에 전심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고 있지요. 다시 말해서 전도하는 사람은 의지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란 마음으로 전도에 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가도 좋습니다. 여분의 것을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할 지역이나 선교지에서 중심이 될 가정에 들어가서 전도하라는 것도 예비된 가정에 들어가서 전도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전도와 복음을 전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자는 어디든 가라는 거예요. 어디든 갈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11절에 아무골, 아무마을이란 말에서 전도자는 지역을 가리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어느 곳은 전도하기 쉽고 어느 곳은 전도하기 어려운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도해야 하는 걸 가리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한 개인도 마찬가지죠. 전도하기 쉬운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려서 전도해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나 어느 곳이나 전해져야 하고 그걸 받아들이거나 그렇지 않거나의 결정은 각자의 몫이죠. 각 고을의 몫이라는 겁니다. 전도자는 어디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제나 성공하리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언제나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이란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가 실패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든지 다 될 겁니다. 이런 입에 발린 말은 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인간 누구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간의 마음에 악함이 강할수록 다른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어집니다. 전도자는 분명하게 실패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실패를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실패하면 전도자는 오히려 좋아요. 그들에게 전한 복이 전도자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라는 사실에 실패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가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요즘 교회마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전도를 포기하는 그런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도하지 말자고 하는 교회도 생겨나고 있어요. 이런 교회들은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친목단체,
교인 동호회, 이런 이름이 차라리 맞을 겁니다. 전도가 어려워졌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가 복음을 스스로 저버리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력이 적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믿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죠. 다음은 세상이 더욱 악하여져서 복음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마음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 고쳐 잡아야 합니다. 더 단단히 결심해야 하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무엇보다 현대는 물질에 대한 기대가 크기에 물질이면 전도도 가능하다라는 이런 환상에서 벗어나야 하고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질이 아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성령의 역사는 강해지죠. 그래서 더욱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물질이 사람에게 더 많이 자리 잡을수록 사람의 마음은 허해지고 오히려 영적인 갈급함은 더욱 커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악한 영의 역사가 강할수록 사람의 마음은 완악해지죠. 그만큼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집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구분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있는 부산도 전국 어디보다 복음화율이 낮은 곳입니다. 목회자분들도 어려운 지역이라고 고백하는 곳이에요. 하지만 이곳도 복음은 전해져야 하는 곳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디든 간다라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실패는 당연한 것이죠. 따라서 실패를 두려워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질 겁니다. 단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받아들이지 않는 개인이나 지역을 만날 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도해야 하지만, 전도제의 목적지와 대상이 바뀌면 미련 없이 모든 것을 털고 떠나는 결단력도 필요합니다.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결과는 멸망과 재앙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악 때문이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가 받았던 재앙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의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들이 받아야 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시기죠. 하지만 우린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전도자가 가져야 할 마음을 가지고 어디든지 복음을 들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에 필요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오늘도 제가 있게 하옵소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따뜻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